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을 받는 응답의 시간임을 믿고 오늘 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시대 부문으로 놓고 영적 탑 클래스, 그러므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다. 특별히 레위인으로 선별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본문은 첫째,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레위인은 전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지금 다른 차원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동물의 모든 초태생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양이 피 바르게 하셔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잖아요. 따라서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싹 다 멸족시켰다,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건 전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전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레위인을 선별하시고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레위인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맞습니까? 그래서 본문 6절에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서, 9절에서 또 11절까지 보게 되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레위인을 10절에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줘서 뭐 하겠냐?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한다, 이 말, 대신해서. 그러면 지금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런 것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회막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그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 이유가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 짓고 나오게 되면 다 죽거든요. 죄 짓는 자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다 죽어요.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들을 위하여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합니다. 속죄하게 하였나니,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런 거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즉 레위인들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물을 드리는 그 제단 그 성소에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나올 때에 재앙이 없게 하게 하려고. 자,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 즉 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영적 탑 클래스로 세우신 겁니다. 목적은 주의종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금 예를 들어서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와 교육자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여기 레위인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 목회자와 전 중직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복음을 편안하고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선배라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별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혹은 그 제사장 한 팀 되어서, 그 죄중 한 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별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하려고, 그리고 모든 죄 백성들이 하늘 앞에 나와서 이 축복을 누리기에 정말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요, 교육자들과 이 중직자들은요, 막 나만 은혜 받으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고,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한 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먼저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렇죠? 따라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축복은 이미 누리고요. 그 나중에 또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죠? 그 당연한 거 말고 우리를 부르신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위한 남은 자로 참된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최종 한 팀을 이루어서 온 성도를 돕고 섬기면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셔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지금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14절 15절 여기 보면 나오죠. 특히 19절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최종 한 팀 되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면서 병든 세상 237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미래까지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런 메시지.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이 맛을 봐야 돼. 아 그랬구나. 그 다음 나는 여기에 방향을 맞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13절 18절 아닙니까 창세기. 그걸 깨닫고 다 예배를 회복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넘어서 막 가병만 바로 13장 넘어서 14절에 막 가병만 318명. 그 넘어서 막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조카 롯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에 완전히 잡혀버린 것입니다. 거기 막 들어가서 그 악한 흑암에 진원지를 들어가서 막 다 깨버리고 막 그리고 딱 구출하고 막 구원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단순히 가서 막 싸우고 이겨서 막 육신 뭡니까 세상의 전쟁처럼 가서 정복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증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유월절의 증인으로. 한마디로 절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잖아요. 불가능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내가 인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양 잡고 피 바르게 해서 나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그 흑암에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셔서 그 모든 흑암에서 깨뜨리고 우리를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사탄 마귀에 잡혀서 지옥 백성으로 영원히 시달리다가 고통받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자였잖아요. 왜? 다시 말하자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것.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누구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그게 원죄라니까요. 오리지널 죄.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서 함께 할 수 없어. 세상을 쫓겨났고 세상에 공중문세 잡고 세상을 딱 사로잡고 있던 사탄에 거기서 잡혀가지고 일평생 마귀 종으로 타고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 고통 받으며 살다가 지금은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유월절의 증인, 그 십자가의 피 복음의 증인,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237 속에 하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저 세상 사람들 막 부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증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그 증거 붙잡고 증인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치유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그 작은 증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막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막 돈 벌으려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막 돈 벌려고 여러분들한테 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증인으로 가게 해서 그 증거를 말하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그 증인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래서 헌금으로 또 저는 먹고 살고 이렇게 옷도 입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갔더니 지금 그겁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죄종으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축복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죄종 한 팀 되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본문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목사님을 부르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한 팀 돼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믿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가도 여러분들 사업장을 가도 누구를 만나러 가도 하여튼 간에 24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요. 그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알마시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다 뭡니까? 주의 종과 이 교육자들과 한 팀 되어서 다 그런 원마인드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팀 되어서 6월절 오순절의 증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 증인의 한 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증인의 한 팀을 가나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증인들만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탁 세우고요. 그리고 누구요? 갈렙과 그 뭡니까? 전 렘넌트들을 세워가지고 한 팀 되게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학교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 현장은 나를 위한 나를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가서 살려내야 할 그런 현장이고 치유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증인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지 않냐 현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했다고요? 성막을.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는 뭐예요? 분향할 단. 그게 뭡니까? 분향할 단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는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분향할 단. 분향할 단.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것. 한마디로 향을 피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음향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보좌로 임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분향할 탄. 그리고 고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라고 했잖아요. 전도. 옮기는 거. 그 분향할 탄을 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모든 감이 꺾어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들이 나타나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놓고 법대로 향을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그것을 위하여서 그 분향을 단에서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언약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그것 보고 138 오로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금양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에 보좌로 임하셔서 방해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결단을 하고 그랬잖아요. 결단.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393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72시대를 열어가고 저와 여러분을 그야말로 새생명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보좌의 안테나로 사용하신다.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심어주고 전달하면서 정말 그 체질을 만들 수 있는 교회당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이번 주도 그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번 주 새벽 예배 이 본문도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맞추려고 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요. 강단 말씀과 새벽 강단이 딱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더 세밀하게 듣게 하고 더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딱 인도받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들으시면 끝난다 그 말이 여러분들은 강단의 말씀, 이 새벽의 말씀 아마 기도 수첩도 계속 이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째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영적 탑 클래스 서밋의 자세, 남은 자의 자세. 그게 레위인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영적 자세, 영적 정체성을 다 가지고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23년을 이제 맞이해야 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가져야 할 자세, 정체성이 뭐냐? 민수기 8장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해라.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2022년을 마무리해가면서 이런 영적인 사실, 이 정체성을 늘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구별된 자다. 그 자세를 가졌어요. 구별된 자다. 그 자세 잊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은요, 정말 평안 그 자체의 축복들입니다. 그냥 보호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고백이 돼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고 계시구나.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간증한 간증입니다. 난 다른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 너무 감사하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른 그야말로 영적 탑 클래스의 정체성인 거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고 그렇게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16절 이게 18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선별된 그 레위 지파가 바로 그게 나라면 여러분들은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나라면 그 증거를 갖고 누리게 하실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당연히 갖고 누려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토성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신 자들,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을 대신 취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처음 난 것은 살아있는 짐승이 다 되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마다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그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24시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레인으로 취한 그 의미를 찾아내세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요, 그 이유를 찾아내서 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절대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보면 6월절 양잡에서 피 바른 날,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 그도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양 잡아서 피 바른 집, 인방의 집, 양 인방의 피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에만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죽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세계복음하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했고 또 너희들 중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을 세우고 레위인을 선별해서 세웠다. 그리고 남은 다른 11지파는 뭐 해야 되냐?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한 팀 되어서 안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모이고 흩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중직자들이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다 이렇게 이거 하라고 시간 별로 없네. 네. 마지막 암양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라 우리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요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 내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서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뭔 일을 하다가 뭐 조금 뭐 하게 되면 막 그게 생을 걸고 막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체성 잊지 말라니까. 레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별된 레위. 나머지는요? 남은 11지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또 인도받는 또 다른 레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이 복음과 이 전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모두는 레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고 할렐루야. 정말 잊지 마세요. 전에 우리가 누구 거였습니까? 사탄 거였다니까요. 지금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온네스가 바로 뭐냐? 누구냐? 그 온네스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성공시킨다. 성삼위 하나님이 온네스가 되어서 또 나와 온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혀 부담 갖지 말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 원네스를 이루신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팀이 되어서 그 일을 성공시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부담 없이요. 아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장로라고. 아이고 내가 실력도 없는데. 내가 인품도 모자란데 성품도 개떡 같은데 무슨 또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알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레위지파로 선별해서 불러서 한 팀 되게 해서 일을 맡기신지 몰라요. 왜? 증인으로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플랫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봐요. 맞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린, 어떻게 뭘로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주고,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이 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에게 우리가 심부름하고, 그게 28절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생명의 플랫폼으로, 그리고 다스린다,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파수망대. 알았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보좌의 안테나. 그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저는 생각만 막 힘이 불끈불끈 나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저는요, 어떤 데 보게 되면요, 옆에 이런 것을, 이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좀 지나치지 않냐. 그럴 만큼 저는요, 다 나에 대한 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플랫폼. 내가 누구냐? 파수망대. 내가 누구냐? 안테나. 하나님이 남은 자. 서밋이다. 그건 확신이 있어요. 진짜. 누가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혼들을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시면 돼요.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까지 다 끝내놔버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성취될 말씀도 언약으로 주시고 계시잖아요. 뭐가?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보좌의 권세로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배경을 우리 가운데 또 누리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여러분 전체 놓치지 말고 성령 충만만 누려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할렐루야, 보좌의 안테나로, 그래서 다 살리는 70인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미래까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도 강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요, 중요한 8가지 시스템을 주시고요, 그걸 돌릴 수 있는 새뜨리는 성막도 이제 응답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인도만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절대 잊지 말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처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우리를 만나는 처소가, 나를 만나는 처소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당이에요. 교회는 내가 교회고, 교회 당은 예배당이고, 새뜨리는 성막.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동시에 교회 당의 응답과 그 축복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뭐예요?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소속시키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 주십니까? 교회당 우리 세워놓고 또 강단에 최종을 세워서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고 세운 교회당의 축복. 반드시 우리는요, 교회와 교회당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후대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게 하려고 또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교회당의 말씀을, 성전 건축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레인으로 구별하고 제사장과 한 팀, 제사장과 한 팀 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다 이끌어 가시는 레인의 축복을 여러분 24시 모든 곳에서 25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